성경에는 당대를 호령하며 살았던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어김없이 소유격 대명사 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일까? 뭘 그리 특별하게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불려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당대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기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고 세워지고 난 이후에 과연 그 언약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반면교사로 삼든 정면교사로 삼든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의미이고요. 가르칠 것과 배울 것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몇 개 나올까 찾아보았더니 222번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가족설을 말할 때에 그 중심에 요셉의 이야기를 놓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란 말은 족보 혹은 역사 혹은 그 아들들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체를 세운 야곱의 삶의 이력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16절에 보면요, 땅과 선물과 그게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아래 가운데에 계시던 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오늘 본문에도 정수리에 그 복이 임한다고 나오는데 정수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맨 꼭대기거든요.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역대기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야곱의 독자도 아니었습니다. 장자도 아니었죠.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볼 때에 이 언약의 열매를 맺은 자, 언약의 중심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 요셉은 불우한 가족사, 슬픈 가족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고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광야에서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는 큰 어머니 밑에서 핏덩이와 같은 동생과 함께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자라났을 것이고
그 때문에 오히려 야곱이 요셉을 더 측은히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슬픈 가족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37장 2절에 하반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정직하고 착한 아들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들에게 있어 그리고 가족들 상호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하여 바르게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형제 혐오를 덮어줄 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경솔한 자였습니다. 버릇이 없는 자였어요. 요셉이 두 차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들어서 유쾌하지 않을 그 당사자에게, 그 대상자에게 그는 그의 꿈을 말하게 되는 그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는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도 꾸중을 듣는 사람이었죠. 이와 같이 신중치 못한 경솔함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모나고 경솔한 성품으로 인해 형제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가졌으며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가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이었을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그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요, 꿈을 가진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형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꿈꾸는 이가 오고 있구나. 물론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은 그를 향하여 부르기를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조롱하고 비꼬았을지 몰라도 요셉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으로부터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 말을 한 신중치 못한 요셉을 야단치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두었다. 아들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37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랭캐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극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으로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도들이 오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그 요셉이 감옥에서 옆방에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죄수들과 하는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제게 참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온 말이 있는데요, 요셉은 그 정말 어둠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내게 절을 했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내게 절을 했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이었거든요. 누가 들어도 어이가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말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친구 죄수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세상 밖에서 햇볕 한번 보는 것이 꿈인데 그 꿈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쩌면 평생 동안 지내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을 담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꿈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그 꿈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큰, 더 많은, 그리고 더 놀라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자는요,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성취한 날이 언제입니까? 30살이에요. 무려 13년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 연거푸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죽음의 위기도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기구한 삶의 운명이 그 속에 계속되었습니까? 그럼에도 결코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방 동기생 술관원이 복직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한 것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념관에 가면 자동차를 대중화시켜서 자동차의 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 Dreamer,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려고 할 때에 엔진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모두 8번을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동차를 대중화시켜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8번의 실패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교롭게도 13년 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붙여지기를 꿈꾸는 자. 꿈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실패의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꿈을 품는 자를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자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린 것이 무슨 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요셉도 그와 같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섬기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는 건강한 젊은이였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요, 순간의 쾌락이라든지 부끄러운 것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자기의 목전에 있는 유혹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토이 스토어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자신의 마음에 잡는 것을, 있는 것만 잡습니다. 맞죠? 그럼 그걸 안 놓아요. 부모는 좀 더 좋은 것, 좀 더 효과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을 사주려고 하는데 이걸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와 다투기도 하죠, 가게에서. 그것을 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 큰 거 사주면 그거 놓습니다. 더 좋은 거 사주면 그걸 놓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우리 흔히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집을 소개할 때에 좋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엔 무리해서라도 좋은 거 사잖아요.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요, 컸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 권세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꿈을 가진 자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꿈이 희미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확신이 없으니까 넘어지잖아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작은 꼬임에도, 작은 속임수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꿈이 있는 자들은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꿈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일까? 꿈이 있는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크게 부흥시켰던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호황이 있고 7년 불황이 있을 것이라고는, 이 논리는요,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만대의 경제 철학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서클 있지 않습니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이것을 요셉이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그 나라의 높은 자의 자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일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수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그는 미래 자신에게 있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강중림 목사님이 쓴 꿈꾸는 자가 어느덧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으시려고 하면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라요. 이렇듯 꿈은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를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5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토록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 동생을 억지로 애굽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팔려간 그 동생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난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4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7절과 8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팔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꾸미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 오게 되었으니 자신을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말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불행한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형들의 한 일에 대한 분함과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그 기나긴 시간 괴로울 때면 어김없이 형들이 미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들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용서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이 트리니티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약 공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구약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 공부를 하면서 이 홍성렬 목사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용서가 아브라함 가족사에 흐르는 속임수의 사슬을 끊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가게는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속임수를 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이 아내를 가다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의 열아들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임수가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 요셉의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속임수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임수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남을 용서라고 말하지만 그 피해자는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매력없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랍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화부터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용서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그려진 도표대로 움직여졌다. 하나님께서 설정한 그 길로 갔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 갔으니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은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미움과 그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 샘 곁에 자라는, 샘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가운데 자라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옥의 형태를 보면요, 담이 있고 나무가 그 담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는 나무의 열매는요, 지나가는 여행객이나 혹은 당시의 사회 취약층 계층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샘 곁에 섰는 무성한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은 요셉의 지나온 삶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기근에 빠져있던 그들의 가족 70인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가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의 장군의 집도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나라도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당대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 땅을 사지 않습니까? 땅을 사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벽을 쌓는 일이래요. 벽을. 뭐 건물은 차채 두더라도 벽부터 쌓는다네요. 그래서 왜 벽을 쌓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벽을 쌓아야만 이 땅이 우리들 땅이다라고 하는 영역의 표시를 위해서 벽을 쌓는데요. 두 번째로 그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벽을 쌓는다 합니다. 이번에 니카라과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땅을 샀는데 그 옆에서 이 월마트가 들어왔는데, 월마트 창고가 들어왔는데 자꾸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자꾸 쓰레기를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벽을 쌓은 거예요. 저는 교회도 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은 바로 경계선을 말합니다. 경계선. 진리에 대한 경계선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초적인 복음의 어떤 가치, 복음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담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만의 행복의 바벨탑을 쌓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라고 묻는 병정놀이밖에 할 게 없어요. 담을 넘지 않으면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하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바로 담장 밖에 있는 온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자료에서 보고 나서 좀 구입하려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했더니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읽었던 그 책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원제목은 뭐냐면 Gaining by Losing, Gaining by Losing, 이름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복을 담을 넘게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담장을 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꿈을 가졌고 섭리를 믿었으며 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섭리로 용서를 실천했으며 복을 담으로 넘겨 나누는 이상적인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언약의 백성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로서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만 묶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는 그 공로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이며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부될 속회 공과는 언약 시리즈의 설교 첫 번째부터 9주까지 했던 말씀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속회를 드리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꿈을 가지고 섭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